여러분 목사를 집에 초대하는 것, 물론 명목은 신방이죠. 신방을 요청해서 목회자를 집에 초대하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코로나 이후로 누군가의 성도분 댁에 찾아가는 것도 실은 조심스럽게도 죄송하기도 하고, 또 성도분들께서도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또 여러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가정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도 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하면, 목회자 집에 초대할 때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청소해야 되잖아요. 청소를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화장실은 해야 될까요? 안방만 하면 될까요? 저 베란다는 해야 되는 건지, 하지 그게 항상 고민이에요. 또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가면 목사님 화장실 청소도 했으니까 꼭 한번 일단 가보시라고 문을 열어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래도 목회자가 집에 오면 이렇게 차만 하면 되는 건지, 혹시 뭐 간식거리도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고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사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사를 내서 예쁘게 잘 꾸미고 나서 혹시 목사를 집에 초대했다가 집에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도분께서 저희 목회자를 초대해서 혹은 요청하셔서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 우리 목회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희는 어떤 걸 바라보고 또 어떤 것을 위해서 그 집에 가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실은 저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누군가의 집에 가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라 불리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이 7장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 집들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잖아요. 한 집은 어부의 집이고, 또 한 집은 세리의 집이니까 민족의 배신자의 집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 집은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참 귀한 사람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초대받아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도요,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다르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집을 다 똑같이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집의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은 집들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의 집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손길이 꼭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의 집이란 뜻 또한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실 때 이런 집이니까 더 좋은 대접을 하겠구나, 청소를 더 깨끗하게 잘 했겠구나, 음식을 잘 준비했겠구나, 이런 그런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한 집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꼭 필요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의도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존경,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이 이미 먼저 초대했던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동료 다른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예요. 그 모욕의 내용을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손님을 초대했을 때 어떤 예의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아주 엄하게 또 세세히 그 규정을 세워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을 며칠 전에 초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집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부 싸움을 해서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얼굴 표정에 이미 안 좋은 게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규정에 따르면 손님을 모실 때에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밝고 환영하는 표정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즐겁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초대가 그냥 단순한 식사 초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흥겨운 잔치의 자리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앞에 찾아온 사람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문전박대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창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접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시게 되면 그 집에 맞이하게 되는 예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샬롬의 인사입니다. 먼저는 이 손님을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 집을 찾은 그 형제와 자매에게 평화를 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입맞춤에 인사를 해요. 오른손을 상대의 왼쪽 어깨에 얹고 오른쪽 뺨에 살짝 입을 맞춥니다. 환영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고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으니까 발과 신발을 깨끗하게 씻는 위생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런 밖에서 어떤 부정한 것과 발이 무의식 중에 접촉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발과 신발을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매트나 양탄자가 깔려 있는데 거기에 흙을 묻히는 것은 아주 큰 무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손님이 왔을 때 반드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셨을 때 발을 손님이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드리고 만약에 귀한 손님이면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이면 주인이 직접 그 발을 씻겨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머리에 먼지가 가득한 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어서 기분을 상쾌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손님을 그 자리에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냥 멍하니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다가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생략한 채 자리에 앉게 되신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이 목사님 바로 그때 발 씻을 물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머리에 바를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집에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이런 발 씻을 물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 이외의 다른 손님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다른 바리새인 손님이 옵니다. 손님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키스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발 씻을 물 내어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고 손님 이쪽에 앉으십시오. 안내를 해드립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이 또 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드리고 여기 안내를 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왔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패스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바리새인이 왔을 때 그분에게는 또 똑같이 인사를 하고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자리를 안내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모든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그대로 살펴보면 예수 모욕하기 프로젝트가 거의 성공하기 직전입니다. 아니 성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때 갑자기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남자들이 가득한 이곳에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모욕을 자신이 받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남자들이 가득한 그 자리로 기꺼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다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마을 모두가 알고 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는 게 있죠. 나는 이렇게 해도 당해도 괜찮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했던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바리새인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지금 이러는 거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께 이렇게 무례하게도 되느냐고. 당신들 도대체 지각이 있는 거냐고.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바리새인 시몬이 생략했던, 건너뛰었던 모든 것을 이 여인이 직접 행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수건이 없으니 여인의 영광이라고 하는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예수님과 친히 화평의 인사를 하기 너무 황송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올리브 기름이 없으니 예수님께 드리고자 가지고 왔던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자 했던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주인에게 5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될까요? 50만 원에서 500만 원, 100만 원 정도가 되겠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니까요. 아마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할까요? 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겠죠.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죄 많은 여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조금 전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던 분들, 우리 살짝 한번 봐주시겠어요? 죄가 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여러분들보다 죄를 더 많이 탕감받았겠습니까? 적게 탕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은 저희 모두가 똑같이 탕감받았다고 말씀해요. 저희 모두의 죄는 주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죄이고 그 죄 가운데 어찌 경감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 모두는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에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이 착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죠? 50데나리온만
빚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데나리온만 탕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5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내가 50데나리온만 빚졌다가 탕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만큼만 감사하고 그래서 실은 별로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실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들은 실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하실 때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화폐의 기준이 있어요. 데나리온은 일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죄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일당을 의미하는 데나리온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가장 큰 단위 화폐인 달란트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표현한다고 하면 당연히 달란트여야죠. 여러분 어찌 우리의 죄를 데나리온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달란트로 표현해야죠. 그것도 50달란트, 500달란트가 아니라 죄의 무게를 알고 있는 저희들은 5,000달란트, 5만 달란트, 5억 달란트라고 이야기해야죠.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지은 이 여인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면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이라고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화폐 단위로 죄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 당시에 이 여인은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도 곁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들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의 무게가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아라, 500데나리온 빚졌다가 탕감받아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한다. 그런데 5,000달란트, 5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된 걸 믿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 시몬은 죄 용서를 50데나리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0데나리온 정도로 생각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여인이 보인 헌신, 반응, 사랑이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앞날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는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복이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라는 말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덧붙이죠? 항상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신학 혹은 신앙의 명제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누구나 책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객관적인 사실이 저희와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기름을 부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정도가 아닙니다. 기름을 붓고자 했으나 기름이 없을 때 자신의 눈물과 자신이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후에 진정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향유를 부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으셨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까? 진정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고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진정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20년, 30년 전에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나의 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또 우리 하루를 마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부으며 나의 기름을 부으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바로 앞에 계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눈앞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가장 닮은 곳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가장 닮은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우리의 향유를 부어야 한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2017년에 제가 청년부를 맡은 게 아니었는데 이제 청년부에서 여러 해외로 그 선교팀들이 나가게 되었는데 저는 청년부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부의 한 팀을 이끌고 선교 여행을 2주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끌고 갔던 분들이 그 청년부의 특별히 리더들, 임원들이었는데 한 2주 정도 함께 지내면서 저도 참 많은 또 배움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의 북중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 여행을 가서 이전에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서 그냥 쓱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갔던 여러 교회들을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서탑교회는 이제 보통은 그러지 않을 텐데요. 오래된 1900년대 초에 지었던 그 옛 건물도 여기에 있고 그 바로 옆에 1993년도에 헌당했던 새로 지었던 건물도 그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를 인도하셨던, 인솔해 주셨던 그곳에 있는 과기대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지은 그 교회는 1992년 이때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1993년에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700명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그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위해서 모은 돈이 그 당시 돈으로 70만 위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70만 위안은 그 교회 700명 성도 전부의 1년 연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00명 모두가 1년의 연봉을 모아서 건축을 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을 다 하고 나서 기도를 아마 재정부장님께서 하시나 봐요. 재정부장인 여집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하시다가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서답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조선족 이들이세요. 그래서 다 어렵게 사셨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2017년도에 갔었는데 1993년도에 지은 헌당한 건물이니까, 예배당이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허름해 보였어요. 부족함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교회를 곳곳을 이렇게 쭉 다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들 중에 한 분의 예외도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있는 향유를 온전히 다 부어드린 향기가 교회 곳곳에 정말 가득했습니다. 건물로만 보면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에 대한 말씀을 5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나의 향유를 붓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겁죠. 헌금하라는 이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보강중앙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향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어려워도 지켜내는 것, 새벽마다 또는 수요일 또는 금요일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저희 교회에 세워진 우리 건축위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보를 이렇게 보시거나 하면 가끔 이제 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유, 건축위원들 별로 하는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몇 시간씩 모이고 평일에 여러 군데를 뛰고 알아보고 어떤 때에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면서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옆에서 보면 마음이 너무 죄송해요. 그런 건축위원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위원들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주신 자리에서 나의 모든 향유를 다 붓고 있는 건축위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들이 또한 향유를 붓는 것. 힘든 중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향유를 붓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매주 향유를 붓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혹시 다른 교회들보다 좀 조락에 짓고 좀 규모는 작다 할지라도
모이는 이들은 좀 적다 할지라도 교회 곳곳에 모든 성도들이 한 분의 예외도 없이 향유를 붓고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사랑과 헌신과 기쁨의 향유가 눈물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신 자리 가운데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향유를 붓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향유를 부어서 우리 보강중앙교회 곳곳에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향유가, 그 아름다운 향기가 날마다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